자, 어제 졸업식 했고요. 졸업식 뒤풀이 파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하신 분들, 학위 마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파티 준비해 주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학기가 끝났고 내일부터 되면 뭐 학기 조용할 거예요. 아무도 없죠. 스산한 바람이 부는, 아니 스산한 바람이 불진 않겠죠. 합니까? 더운 바람이 부는 그런 장소로 바뀔 겁니다. 봄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고 다음 달이면 또 퍼블릭 스쿨도 방학을 합니다. 이곳 맨스필드는 22일이 월요일인가 그렇거든요. 거기는 어때요? 거기도 월요일날 방학해요? 19일인가? 19일? 여기는 스노우데이가 한 번 더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하루 메꿔야 돼요. 그런데 하프데이야. 금요일날 끝나면 좋은데 하루가 모자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월요일날 한 번 더 오기는 와야 돼요. 그래서 22일날 하면 맨스필드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날. 서양이든 동양이든 간에 전통적으로 부계사회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단순하게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이거나 또는 예전에는 재산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들. 하지만 인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계사회로 시작된 건 아니었죠. 모계사회로 시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모계사회로 시작되었던 것이 뭐 대략 기원은 한 10,000년이라고 하나요? 그때부터 농경사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인류가 직립보행을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육아를 위한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렵하러 다니는 시간보다는 안정적으로 손쉽게 먹을 것을 거둬들여야 하는 그런 농경사회로 바뀌게 되었고 그 정착생활과 함께 농경생활을 갖춘 모계사회가 먼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계사회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뭐 상하복종이라든가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의 육아와 생존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모계사회가 먼저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청동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공급되는 그 음식이 조달되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짐승 쫓아다닐 일도 없어졌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디 가서 뭘 잡아올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보내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 모계사회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남성 중심적인 그런 부계사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도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모계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어찌 보면 좀 배타적이고 또 약탈적인 그런 부계사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요, 남자라는 존재는 아마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밥 잘 먹여놓고 배부르게 해놓으면 뭔가 딴짓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들 밥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십시오. 딴짓합니다. 여하튼 간에 부계사회로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에 대한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한 겁니다. 고백할 건 고백해야죠. 아니 오히려 기독교는요 여성에 대한 지위를 인정을 안 해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성에 대한 지위를 비하해버리는 지극히 비성서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들을 버젓이 해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로 만들어버린 것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공의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던 건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랬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일부 기독교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잘못이에요. 비성서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또 비하나님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성들이 혹시 자기 밥그릇을 더 챙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옥이 있다면 결국 죽어서 지옥 갈 거예요. 글쎄요. 혹시 지옥 가면 다 남자들만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건데요.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직후였다고 해요. 그 말은 이 기적이 발생한 시기는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세상에 이렇게 팍 알려서 이게 예수가 이게 할 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막 처음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세상에 이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 처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딘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가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이 자리였습니다. 사실 오늘 와서 갈릴리의 가나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는 못해요. 다만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와 유대의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다라고 우기고 우겼던 그들의 중심인 이 아래쪽 베들레헴 아니 예루살렘 쪽 그곳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은 지역. 그래서 저게 뭐 별거 없어. 저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하는 그 쫓겨난 그 변방 지역 그곳에서 즉 거룩한 정전에서 또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들이 잘났고 우리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도저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 도저히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자리는 무슨 고상한 이런 성전에 앉아서 아니면 고상한 생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거룩하게 모여 앉아서 거룩하고 노래를 부르는 곳이라든가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든가 근엄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인 그런 자리 아니면 뭐 높은 양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래서 얘들은 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건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결혼식. 어제도 그 졸업식 했는데 보니까 뭐 애들 누구 이름하면 획획획파람 부르고 우리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게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시끌벅적하고 떠들고 아이들 뛰어다니고 와글와글하고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술을 마셨을 때니까 술 마신 김에 춤도 추고 막 이러는 소란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난장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건 삶에 있어서 완전히 형이 하합적인 것들이야 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고상하고 근엄하고 위엄과 정의에 저 높은 이런 곳에서 탁 내려다보고 계시고 또 그래야만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줄 알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에 곁다리 붙어서 내 자리도 올라가는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가 여기까지 내려왔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이 사람들을 사는 이 냄새나는 곳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지지고 볶고 산에 중내하고 머리 쥐어뜯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속 태우고 그리고 힘들고 지쳐서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루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까르르 하고 웃는 그 웃음소리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일을 위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저 바보같이 씩 한번 웃어버리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는 등장인물이 있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가 있죠. 예수. 하지만 그 예수와 함께 한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예수요.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고 그래서 아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야? 그럼 마리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쓸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요 참 특별한 것이 예수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 그렇게 그 이름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특정 지어놓지 않은 그 어머니가 예수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그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은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삶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 낳아주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밑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아들 예수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시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뭐 좀 해봐야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자 이 싸가지 없는 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걸 그냥 한 대 취업해?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머니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 우리 아들이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게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아이가 기쁨을 얻게 하는, 내가 숨죽이고 이름 없이 곁에 서서 도와주게나 하고 부탁하는 것. 당신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당신의 아이가 까르르 웃는 그 삶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 그분이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뭔가 하면 아들을 죽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교회 다니시면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죽여서 이런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칼을 번쩍 들고 자기 아들을 쳐 죽이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뭐라고 믿었는가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나쁜 놈들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하고 쫓아가서 죽이고 목을 댕강 베어가지고 탁 나오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전사로서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보고 살아왔어요. 늘 듣고 그리고 가르쳐져 왔었습니다. 한 번만 바꿔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인 사라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다면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는데 사라는 도끼를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다면 아마 사라는 그 이삭을 향해 칼을 치켜드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칼을 자기의 가슴을 향해 들이미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것이 내 명령을 어겨?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야 잠깐! 저기 양 한 마리 있어. 그거 해? 라고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아마 자기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사라를 향해서 잠깐 양이 아니라 소라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오류에 빠져서 지금껏 어머니, 여성에 대해서 등한히 했고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여성의 삶의 모습과 역할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같은 위엄으로서, 아버지 같은 통치자로서, 아버지 같은 힘 있는 자로서, 아버지 같은 권력을 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왔었습니다. 세상이 사실은 반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무시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하고 교회에서는 떠들면 안 되고 남자는 떠들어도 되고 그리고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도 성서를 쭉 제대로 읽어보시면 앞에 모세의 찬가가 됩니다. 하는 것은 모세의 찬가가 아니라 미리암의 찬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이야기고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역시 이미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러니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남자들이 일으켜요. 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마약 중독자들 갱생하는 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마약은 누가 더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네티컷에 형무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형무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맥시멈 시큐리티 형무소라고 해서 저쪽 엘링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공항 반대편 쪽에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 커네티컷 안에 있는 형무소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성 형무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6개는 다 남자 형무소. 살인, 강도, 범죄 누가 더 많이 저질러요? 남성들이 더 많이 저지릅니다. 불법 정치자금 누가 줍니까? 송환종 남자. 불법 정치자금 누가 받습니까? 홍준표, 홍문종, 김기춘 다 남자. 불법 정치자금, 대선자금으로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이건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만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 전쟁 누가 일으켜요? 남성들이 일으키죠. 종교분쟁 누가 일으킵니까? 남성들이 일으키죠. 지금도 전쟁, 이스라엘의 유대교, 기독교 종파 간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누가 일으킵니까? 남성들이 일으키죠. 여성은 목사 안수 받을 수 없다 같은 지옥 갈 소리 누가 합니까? 남성들이 하죠. 세상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교회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만 봐왔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만 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런 독선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까지도 하나님 하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십자군 전쟁도 불사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중동 전쟁도 불사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라크 공습도 서슴없이 강행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여버리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미워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평화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웃을 고통 속에 그냥 밀어쳐넣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이 잘 살고자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섬김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 결과는 그냥 내가 죽어서 그래서 너를 살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 여성의 모습, 아니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이 마더스데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 꽃 한 종이 사들고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말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아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더스데이를 지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보고 가슴에 두들겨 봐야 할 것은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 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새겨보는 마더스데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자녀를 그 손에 안았든 자녀를 그 몸에 담았든 또는 그 가슴에 품었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그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